우리 창원 세순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간이기도 하지요.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새 출발 말씀 집회, 또 이 말씀 함께 전하기 전에 사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잠시 소개하셨습니다만 저는 창원 세순교회에 대하여 먼저 이래 세 가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세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에는요,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창원 세순교회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한편으로는 도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으신 일이 없거든요. 교회가 설교자를 잘못 초청하면 참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설교자를 잘못 초청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여러 번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이 교회 권징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교회 권징에 관해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이 매우 작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한 사람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참 수천만 원을 헌금하여서 우리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에 우리 성경 전체를 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레포 500 성경 해설을 집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전체 7권입니다. 원래는 6권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량이 좀 더 많아지므로 구약 5권, 신약이 2권이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출간된 성경 해설서입니다. 각 권당 페이지 한 600페이지가 조금씩 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해 2017년 9월 30일에 1권 모세오경과 2권 역사서를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에 3권 시가서를 출간했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10월 30일에 4권 대선지서와 5권 소선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서 제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23년간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했고요. 목회하면서 약 32년간 우리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듣고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헌금은 성도 개개인의 피와 땀과 눈물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헌금하여 집필하는 이 책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마지막까지 잘 집필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원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전체를 해설할 수 있도록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66권 전체를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맡겨주셔서 저는 설 때마다 늘 창원 세순교회 가족들과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박 목사님을 언제 만나본 일이 있지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딱 2번 만났습니다. 2번. 이 책을 집필하기 전에.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교단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딱 한 번 처음 얼굴만 싹 스쳐서 갖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 그 부원 강사 학기를 시작하면서 강사로 초빙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2번째 보았습니다. 뭐 2번 보았다고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귀한 책을 집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분야를 가르쳤습니다마는 이 경력이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집필하도록 저에게 맡겨주셔서 성경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창원 세순교회 기차를 타고 지금 올해 한 2번인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책을 출간할 때 2017년에는요, 책 출간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와서 박 목사님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고, 그러면서 다시 용어도 바꾸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잘 해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로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해서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돈으로 쓰는 이 책이 우리 고신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것과 이를 후원한 우리 창원 세순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큰 복을 주시기를 설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우리 창원 세순교회의 헌신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 집회의 주제를 목사님이 정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경험하라고 사실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칼 바르트인데, 이 칼 바르트의 논문과 그의 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성경 안에는 이상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 성경 안에는 이상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말한 성경 안에 이상하고 새로운 세계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바르트도 믿었고 저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데는 사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해 보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능력과 치유하시는 능력과 회복시키는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계시 전달 방식으로서 오묘하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말씀의 세계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경험하라 이 주제를 볼 때마다 말씀 안에 내재해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록한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논리 정연한 세계도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는 일은요, 계시 전달 방식인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집회 첫 시간에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 진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말이 본래적인 의미는 그 환자의 병력이나 환자의 증상들, 증후 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검사하여서 질병이나 신체의 이상 정도를 밝혀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진단이라는 용어를 우리 의사들 병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교육에도 적용하여서 기업 진단, 또 교육 진단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벌써 한 3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병원의 의사는 위험 증세,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통증이 가라앉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근데 처방을 받아도 이 통증의 현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의사는 통증의 증상을 묻고는 몇 차례 진단을 해보더니 곧바로 이 담낭에, 이 슬려라고 하죠, 담낭에 결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진단하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 그 담낭 안에, 제가 올해 1955년생이거든요. 많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5원짜리 눈깔 사탕이 이만했습니다. 근데 그 담낭 안에 이만한 눈깔 사탕만한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은 치료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바른 진단은 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인 상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증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역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측정할 수 있고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도 몇 가지 증세가 나타나듯이 영적인 건강도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단순한 방법에 대하여 로버트 스프롤 글자 보입니까? 로버트 스프롤이 쓴 당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책 속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단하는 이 시금석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에게 삶의 활력과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에 크든 작든 그 일에 책임의식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무디어져 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국가와 사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또 국가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실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해야 될 그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풀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레드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경고등이죠. 이 외에도 많은 정상들이 스프롤이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을 기술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비교 논법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비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 다음으로는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2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위대하신 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용어가 나오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란 말키, 나의 왕은 최대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의 왕이라는 말인데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용어가 나오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은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보시죠.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은 왜 기록했을까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여 설명하다가 이 개념을 알아야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처방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6장 11절부터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괄호 안에 넣고요. 괄호 안에 넣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10절하고요. 7장 1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5장 10절하고 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가운데 부분에 내용이 없어도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 가운데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문장 기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장 기법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방법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반복적 재개라고 합니다. 반복적 재개.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반복적 재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광범위한 문단의 앞부분에서 끝맺었던 구절, 자, 광범위한 구절,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장, 5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5장 1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장 1절에 다시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시 재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 가운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삽입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삽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과 성령, 이 부분에도 이 삽입구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삽입구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삽입구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문맥에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에는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괄호 속에 담았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여러 영어 성경은 문단을 구분하여 큰 주제를 뽑아 놓을 때 대개의 책들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 일에 대한 경고, 또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본문은 당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믿음을 든든히 세워 말씀의 확실함을 경험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주제는, 자, 오늘 우리 함께 연구할 이 말씀의 주제, 즉 설교의 주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자, 첫 번째로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진단하는 내용을 두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치유할 수 있고 건강하다면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자 사람들은 점차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영적인 질병이 걸리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를 쓸 당시에는 주로 외부적인 어려움 문제였습니다만 이 일 외에 다른 요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말을 확신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거나 때로는 잠복에 있다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는 히브리서 전체 문맥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잘 제어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되는데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 12절에 보면요. 3장 12절도 한번 보시죠. 제가 크고 작은 교회를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 찾으시는 특별한 교회가 우리 창원 새순교회이네.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면 성경을 찾자 하면 성경을 안 찾습니다. 화면을 딱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성경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바로 이 멜기세덱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서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의 초보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대제사장 개념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따라서 오실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이 멜기세덱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고 싶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해력과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거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경험하거나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깊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하고 은혜로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5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그 연륜인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도 모른다. 말씀의 초보도 모른다. NIV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도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초보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6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 뒤에 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본적인 진리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예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잘못된 행실을 말하거든요. 그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일,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받는 일, 안수하는 일, 죽은 자의 부활하는 일,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믿어야 될 초보적인 진리입니다. 이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 내용이지요. 이 교리를 모르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히브린 교회는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초보적인 교리도 몰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마땅히 자신이 그 진리에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도 알지 못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될 그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실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마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그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기타 사회 여러 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그 연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은 그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처럼 모를 수도 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사의 가정에서 또는 장로의 가정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말씀의 초보를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초보를 모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 메타포로, 은유적인 표현으로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며 좀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인 상태를 사람이 자라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단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젖을 먹는 상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참 손이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번역 정말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단순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쁘게 사용된 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직유법이잖아요. 뭐뭐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아이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분별력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돌보아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선과 악의 개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결과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신앙의 연루는 오래되었습니다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페이로스, 아는 부정어거든요. 영어의 again이잖아요. gain하면 없다. 앞에 아가 붙으면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는 말. 아페이로스라는 말은 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훈련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무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태만과 무관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맛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중요한 교리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고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심지어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비정상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물론 우리 창원세선교회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해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나 진로나 결혼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도 역시 경험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내가 믿는 믿음과 삶의 현실이 일치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슨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교회에 관해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더 말씀의 의미와 그 깊이와 그 능력을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갈대와 같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신천지에도 잘 빠지고 구원파에도 참 잘 넘어갑니다. 특히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말씀의 특성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서술형으로 바꾸면 말씀이 의롭고 유익하고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한 것은 말씀이 의롭고 좋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동시에 유익하고 은혜롭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내린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자, 세 번째로 영적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처방전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본문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뜻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나쁜 길이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 성도로서 바른 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각, 헬라어 말로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을 말할 때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아이스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컬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요, 저희 학교에도 정말 뺀질뺀질하긴 하지만 머리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면 잘 못 쳐요. 왜 그럴까요? 머리는 참 좋고 뺀질뺀질하긴 한데 성실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지적인 능력도, 성실함, 인내함, 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지적인 능력과 성실함과 인내함과 열심들을 다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 지적인 능력, 성실함, 열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지각을 사용하여 잘 훈련해야 된다. 이게 지각을 사용하여 잘 훈련되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연단을 받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연단을 받다라는 헬라어 성경에 김나조우 하니까 들어본 느낌이 있죠. 김나지움, 체육관 또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독일이나 화란에서 김나지움이라고 할 때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김나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그건 습관적으로 행동이 그냥 몸이 기억하여서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본문에 사용하여라는 말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 사용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몸의 베개, 디아테인 핵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습관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인데,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마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몸이 저절로 기억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인 지성과 열심과 성실과 인내심 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성실함과 인내심 등을 잘 사용하여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잘 훈련할 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와 비교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는 젖이나 우유 맛밖에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지금 젖이나 우유만 먹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매우 다양한 음식, 다양한 종류의 맛을 내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우유 외에 다른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우유를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맛의 세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각을 잘 사용하여 훈련하면 말씀의 아주 다양하고 심오한 세계와 말씀의 다양한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매년 한 2번씩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갔습니다만 가면 제일 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양념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향차이. 정말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갈 때마다 여러 번 먹으면서 저는 중국의 음식마다 다 거의 들어가 있는 향차이의 특유한 맛과 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똠양이라는 양념에 맛을 들여가지고 똠양집이라는 찾아가서 먹더라고요. 제가 이 향차의 맛을 딱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중국 길거리 시장에서 즐겨 먹는 고기국수나 샤브샤브에 향차를 넣어서 참 조화로운 맛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의 세계처럼 다양한 맛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복받는 방법과 연관된 말씀이나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믿음 세계의 신비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내내 우유나 단맛만 쭉쭉 빨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시련도 있고요. 비록 인간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을 성경을 통하여 다양한 빛깔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해가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로 이 사람과 동역하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래 그리셨던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어린이 놀이동산에서 아이들과 또 손자들과 같이 가서 청룡열차를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는 제 친구가 와서 가족들과 함께 청룡열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오줌도 사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다가 뒤틀렸다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를 스릴을 느끼면서 매우 재미있게 하루에 수십 번도 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코스를 알고 있고 어디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 어디에서 뒤틀리는지 어디에 물에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뒤틀리다가도 아무튼 목적지에는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어디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는지, 캄캄한 터널 속으로 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시련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목표가 성도의 유익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스릴을 느끼기도 하고 긴 믿음 생활의 여정을 즐기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세계이고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으나 당시의 성도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 다양한 맛을 알고 이 성장해가기를 가려고 한다면 지각을 잘 사용하여서 반복적으로 몸이 저절로 반응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단숨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목사와 교사로 세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인간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교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교리 내용을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즉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훈련,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상담학을 가르쳤던 제럴드 코리 박사가 쓴 이 카운셀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제럴드 코리 박사는 우리에게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임상 결과를 그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 제럴드 코리 박사는 이 책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해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상고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 돼봐야 돼요. 내일 아침 돼봐야 된다고요.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럴드 코리 박사가 임상 결과를 통하여 밝혀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건전한 생각과 좋은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책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 대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적으로 얼마 동안 훈련을 해야 될까? 그래야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을까? 얼마 동안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런던 대학의 필리파 렐리 여성학자입니다. 필리파 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009년에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연구 발표한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부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TV에 종종 나오는데 공부의 신 강성태입니다. 그 공부의 신 강성태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강성태 66일 공부법입니다. 66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필리퍼 렐리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66일 습관 달리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의 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사람마다 개인차에 따라서 66일이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긴 시간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관한 교리 내용을 지적으로 아무리 잘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젖어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근사하면 참말 다행이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리가 우리 몸에 배어서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는 선고하게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삽입구로 된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술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말씀의 초보도 몰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진단해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결과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다니는 연륜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초보적인 지식도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말씀의 맛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우리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음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지성과 지혜와 성실함과 인내함을 잘 사용하여 배우고 그 말씀이 몸에 배이고 몸이 기억하여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해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하나님과 동역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훈련과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정치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세계에 쭉 들어가 보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할지라도 의의 말씀의 확실함과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스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장래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들어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세계도 때로는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모든 역경을 견디고 이길 힘도 가지게 되고 또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며 어디로 달려가야 될 것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죽을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러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과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민족도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